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해서 밭을 통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신경의 모든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때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혈관들이 원활하게 쫙 움직여질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늘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말씀 어떻게 듣고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적용해 가면서 함께 우리는 성장해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이제 빌레몬서 이 자체는 뭔가 하면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이제 골로스에 있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바울과 그런 빌레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할 때에 그때에 빌레몬이 사업차 이제 골로스에서 이제 그쪽 지역으로 왔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빌레몬은 자신이 사는 지역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라를 교역자로 모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는 굉장히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빌레몬의 집에는 노예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비참합니다. 주인에 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어떠한 해를 가하더라도 하나의 물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비참한 이 상태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노예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냐 하면서 내가 정말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라도 내가 내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좀 똑똑한 노예겠죠, 그죠? 오네시모라는 노예예요.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주인 그 빌레몬의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그냥 적은 데 가면 이렇게 잘 발각이 되니까 로마라는 그러한 큰 도시로 가서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이 솔직히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레몬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분명히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 내용들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쳐도 죽임을 당해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그 죽임이에요, 죽임이에요.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지금 현재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할 정도 되면 보통 관계가 되어서는 쉽지 않아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요, 오히려 관계까지 끼워져요. 그러나 이 정도의 요구를 해도, 이 정도의 권면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뜨겁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러한 뜨거운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쭉 깔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여기서 4절 보세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자, 지금 빌레몬에 대해서 먼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늘 항상 감사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감사와 기도가 살아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좋다가도 안 좋다가도 왔다 갔다 해요. 부부관계도 항상 좋은 날요. 어떤 날은 안 좋은 날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모든 관계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안 좋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좋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을 때 막 따지고 막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관계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성장하는 관계로 형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속에 어떠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누가 생기거든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요, 그 관계는 분명히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말들을 할 때에 지금 기도하고 난 후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은요, 바울이 지금 현재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그 분위기로는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발견했다고 하면 빨리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을 처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할 일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 빌레몬, 빌레몬, 내가 지금 오네시모, 알지? 오네시모 당신 종이었다며 내가 만났는데, 그 지금 로마에 있더라, 로마. 용서해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그 용서, 주님의 그 용서가 빌레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빌레몬이 정말 진정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이 빌레몬의 이 관계 속에서 권고를 할 때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권고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주고 풀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해서 늘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서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빌레몬 너 만난 거 정말 축복이다. 얼마나 너 만난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럴 때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놀라운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집사님 만난 것은, 내가 권사님 만난 것은 내 인생 속에 엄청난 축복이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내가 당신 만난 건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야. 내가 당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럴 때 여러분 관계가 좋은 관계로 날마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 만난 건 최고의 인생의 실수지. 이거 실수를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한다면요, 관계가 얼마나 힘든 관계가 되어지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서로 감사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못 배우고 능력은 없는 건 남들은 어떻게 하지만 나한테는 최고의 부모다. 내가 부모님 만난가? 내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자꾸 서로 관계 속에서 찾으십시오. 감사를 늘 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저 만난 거 축복이죠? 이게 뭡니까? 축복이죠? 저도 축복으로 여겨요. 저도 축복으로 여겨요. 2층에도 축복으로 여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어디 있어요?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여겨주세요. 네. 여러분 서로 그래 여기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귀한 분을 옆에 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 행복이 나와요. 가족 속에서 이 좋은 남편, 아내, 자식, 또한 형제를 허락한 것에 감사할 때 그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불평을 찾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불행해지고요. 관계는 관계대로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행복을 느끼며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눠야만이 영적인 놀라운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눌 때에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았어요.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불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는 것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 다음에 우리가 축도할 때 나오잖아요.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 이 교제, 이게 뭔가 하면요,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교 교제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단순히 친교 교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삶을 나눈다는 겁니다. 삶을 나눈다. 삶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삶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숫자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나누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목장에 한 5명, 6명, 많게는 7명, 9명 정도가 함께 삶을 나누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어요. 그리고 그 삶에 함께 동참을 해요.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깊이 나눌수록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커져 버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잖아요. 왜 제자훈련이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삶을 더 많이 나누어요. 삶을 좀 더 깊이 나누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붙들고 함께 삶 속에서 물고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속에서 적용하고 실패와 성공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상대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꼭 제자훈련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떠한 양육 프로그램, 어떠한 성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삶 속에서 깊이 나누고 그 삶에 동참하고 공유하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했다고, 설교 들었다고 끝내지 않잖아요.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복음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들은 공동체 이 지체들끼리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성장해 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주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의 이 관계가 함께 형성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세 번째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빌레몬 너 때문에 너로 통해 가지고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 빌레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빌레몬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할 때에 관계가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칭찬할 때에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자체는요, 모두에게 다 있어가지고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어떤 사람은 좀 밝은 면이 좀 더 많이 좀 드러날 뿐이고 어두운 면이 그 밝은 면 때문에 조금 더 가려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늘 항상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만 봐요. 문제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만 보고 계속 지적만 해요. 그러면 관계도 깨지고요. 그러면 성장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늘 항상 장점만 보고 밝은 면 보고 늘 항상 칭찬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잘 형성돼요. 인간관계가 서로 관계 형성되고 그 사람 앞에 서면요, 사람이 자꾸만 뭔가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요. 제가 전에 교회, 우리 교회 전에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교부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서 있는 저한테 인사 딱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그죠? 매번 내 만나면 기분 좋다는데,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 만나면 기분 좋다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을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딱 만나면요, 저는 그분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 얼굴을 밝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야 돼. 인상 팍 써가지고 막 기분 좋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저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저도 집사님 만나면 왠지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밝은 모습을 보이고 칭찬하는 모습, 그만큼 나 성장한 거예요. 칭찬이 그만큼 성장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이 물 분자까지도 달라진다잖아요. 이거까지도요. 하물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칭찬받을 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칭찬하세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서로 칭찬을 많이 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칭찬을 많이 할 때에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더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잔소리하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바뀐 사람은 다 끝내주게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는 하나도, 지적질한 것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칭찬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정말 이래 칭찬을 해야 되는 걸 잘 알면서도요, 우리는 칭찬 보다가는요, 남을 지적하고 험담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앉아가지고 남의 험담을 하는데 그냥 함께 동지가 돼가지고 함께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무슨 성장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 없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겠다 생각되지 않겠어요?
늘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속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늘 항상 장점, 밝은 면을 늘 항상 보고 그 부분을 늘 항상 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며 우리는 날마다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말씀의, 삶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갑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